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5절입니다. 주보에 있죠?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좀 힘차게 할까요? 아멘. 활기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축되지 마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교독입니다. 교독 하나는 제가 하고 한 절은 여러분이 하는 교독입니다. 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컵을 보아도 이 컵 안에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대학 선배가 후배가 좀처럼 이 마이너스적인 기질이 바뀌지 않으니 한 1년을 가까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바꿔보기 위해 아주 애를 썼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려다 하는 그 선배 노력이 얼마나 타상합니까? 그런데도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적지 않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영적 돌봄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한 스토리를 들어볼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아내와 남편에게도 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사람의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그들 앞에 선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참 능력이 없구나. 나는 참 힘이 없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주선 그 영혼에게 이미 함께 하셔서 인도해 오셨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사랑하심의 안내자로 또 동역자로 서 있을 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질 때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한 영혼의 변화와
바꿈의 수고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변화가 더디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을 잠시 멈추어서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가? 왜 내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일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가? 우리는 단지 치유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 결코 사람은 치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고 목격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격할 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손을 대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기에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였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민족이 팽창할 수 있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나라는 굉장히 성황해졌고,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아수르, 즉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런 나라들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눈치와, 지금은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에게 줄을 서야 될 건지, 아니면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의 줄을 댈 건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힘이 팽창되어지면 또 거기에 줄을 댈 건가, 온통 그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딱 한마디를 하시죠. 그들이 보기에 악하도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세에 밝고 임기응변을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선택했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까지 그들이 수입을 해와서 자신의 나라에 함께 우상 숭배가 팽배해질도록 허용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연합을 맺는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연합과 함께 우상 숭배가 적극적으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허용했던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왕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신경을 쓰고 그들의 줄을 대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다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신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결코 그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결코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은 분명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세상의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마음과 또 그로 인해서 우상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데 목표를 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자신이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것 같으면 강대국에게 줄을 서고, 우상이 내게 뭔가를 줄 것 같으면 우상에게 줄을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지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그를 죽여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하박국의 선지자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장은 온통 절망의 고백만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들려지지 않는 폐역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상태가 그대로 간다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결코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의 말은 사실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잔인한 칼날이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백성들의 목에 드리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게 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의해 의인이 이렇게 징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었죠. 그런데 하박국 1장, 2장에 이런 항변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3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장 2장에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항변했던 하박국이 갑자기 3장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전환될 수 있었을까? 그가 믿는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지금 하박국 1장, 2장, 3장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55장에는 약 70년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모든 게 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삶이 잔뜩 펼쳐진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자녀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요.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고 없는 삶이 반복되면 여러분 절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든 게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정착하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그 위기를 경험했고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조차 굉장한 큰 낙으로 여길 만큼 그는 극심한 궁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졌고 이제 노예였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된 생활의 기반이 닦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그들 가운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고 소망 없음의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없는 것 투성이고
지금 너희의 삶이 어렵지만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고레스, 바벨론 다음의 메대, 그 메대를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발표하여 그 칙령으로 인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 및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료적인 혜택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소망 그 하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내가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소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과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소망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전에는 없고 투성이었는데 이제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면 너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1장 이전에 그 암울했던 그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항변했던 이 하박국이 갑자기 희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그리고 즐기라, 그리고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 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먹으라, 즐기라,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하박국이 알았고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소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 속에 버려둔다 할지라도 결국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와 같지만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하실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직업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기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데이빗과 스베아 플로드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20대 후반이 되어서 함께 콩고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부족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 부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족과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조그마한 온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 족장이 그 선교사의 유입을 막았지만 2km 너머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진 어떤 식량이나 물품을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벌어볼 그 심상으로 소년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소년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소녀는 먹을 걸 잔뜩 싸갖고 가서 그 선교사님에게 돈을 받아왔던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것이 유일한 기회였죠. 그래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고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어려운 일이 발생하죠. 그의 사랑했던 아내 스페아 플로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말라리아에 걸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급격히 나빠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로 인해 데이빗 이 선교사님은 너무 낙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라의 아들 하나가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을 낳자마자 그 아내가 말라리아로 숨을 거두었기에 그 딸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 선교본부에 가서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그는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그 선교본부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 딸을 이방에 줄 것을 요청하고 그는 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소녀가 선교사님의 딸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20대가 되고 어느 날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는데 콩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딱 콩고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자신의 어머니였던 스페아 플로웨어의 그 비석이 보이고 그 옆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소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600명이나 늘어 있음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를 그 목회자 양부모에게 익히 잘 들었던 터라 이 소년은 자신의 친부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그는 다시 스웨덴으로 가게 되죠. 그 아버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게 되고 스라의 4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이복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줄 수 있겠냐 하더니 그 이복 동생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몹시 화를 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그 딸에게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 딸은 주소에 적힌 대로 찾아갔었고 집에 갔더니 온통 집안에 술병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아왔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버지, 당신이 오래전에 나를 버렸던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자녀 앞에 펑펑 울게 되죠. 내가 너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너를 버렸던 것을 용서해다오. 근데 이 뜻밖의 이 딸은 아버지, 저는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양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이 아빠가 그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방을 나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딸의 입에서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 분노의 감정이 막 떠올라서 그 자리에 함께 마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딸이 그 방으로 찾아 들어가 아버지, 저의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가져왔던 그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콩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결코 헛된 것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듣고 그 소년이 부족으로 들어가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이 온통 다 복음화가 되었고 지금 600명의 성도가 늘어났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또 한 번 자리를 덜썩 주저앉더니 나는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 자신이 했던 그 수고와 땀 흘림이 전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있은 몇 주 후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흘린 눈물과 땀을 그냥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고 그들을 오히려 침략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침략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통하여 그들이 배불렀습니까? 그렇게 보였지만 오히려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야만 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거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자녀에게 모든 걸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요, 빚지는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잘하고 성공하면 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지만 결국 실패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가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언젠가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온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찾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느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수고와 흘리는 땀은 결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고가 언젠가는 결실이 되어 여러분 앞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느 한 분의 집사님이 자신의 장모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기쁨으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즉 그 장모님은 무당이었어요. 여러분, 무당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좀처럼 들어볼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사실이죠. 근데 이 장모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탁월한지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큰 일을 앞에 두면 꼭 이 점쟁이에게 찾아와, 무당에게 찾아와 점을 치고 부적을 쓰기 위해서 막 줄을 서서 수천만 원을 들고 와서 그 부적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딸, 예수를 믿는 사위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회심을 위해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질 않아요. 이제 80이 거의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이에 딸과 사위는 포기에 이르기까지 낙심합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어머니가 한평생 그 무당으로 살다가 점쟁이를 하다가 갑자기 신체에 큰 질병이 생깁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간호해 주시는 돌봄 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평생 딸과 사위가 명절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분이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그 간병하신 분이 극진히 돌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게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예수를 이제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내게 알려달라고 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사위가 문병을 왔을 때, 야, 내가 이제부터는 무당을 그만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들어보니까 그 간병인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병인의 수고도 있었지만 저는 그 딸과 사위의 오랜 기도의 헌신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결실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때는 우리가 어둠의 때가 있고 실패의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수고의 기도의 땀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분명 변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어도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수고의 땀방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